549장 찬송하십시다. 549장. 찬송가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오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라가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권심 중에도 나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28절 말씀까지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고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첫째는 꿀벌 같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꿀벌 같은 사람은 남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꿀벌은 여러분 사람에게 꿀을 주기도 하고 또 예쁜 꽃들이 수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역할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꿀벌 같은 사람은 남에게 유익한 일을 하는 사람,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을 일컬어 하는 말입니다. 둘째로는 개미 같은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개미는 아주 부지런하죠. 열심히 그렇게 일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개미 같은 사람은 아주 부지런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건 개미같이 부지런하고 열심히 모을 줄 알고 그런데 이 개미 같은 사람은 열심히 일하고 모을 줄은 알지만 남에게 주거나 나누거나 베푸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만 위하여 열심히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셋째로는 거미 같은 사람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남에게 유익을 주기는커녕 남을 해치고 위험과 상처를 주는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물론 사람에게 좋지 못하는 목이나 파리, 해충을 잡아 먹는 일은 하지만 그는 자기의 생존을 위해 하는 것이고 거미줄을 펼쳐놓고 이런저런 해충을 잡아 먹는 걸 보면은 남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 함정을 봐놓고 위험에 빠뜨리는 그런 존재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이런 세 종의 사람이 있다. 그래서 꿀벌 같은 사람은 꼭 필요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개미 같은 사람은 자기만 위하고 사니까 그냥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리고 이 거미 같은 사람은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처럼 세상에는 정말 꿀벌같이 꼭 필요하고 누군가의 유익이 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되고 또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서 이 사회가 돌아가고 존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개미 같은 사람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죠. 이 사회는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런데 별로 도움이 안 되죠. 자기만을 생각하고 사는 개미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없어야 될 사람이 있죠. 뭐예요? 바로 거미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남에게 해를 끼치고 상처를 주고 위험에 빠뜨리고 요즘 뉴스에 나오는 끔찍한 살인을 저지르는 이런 사람은 없는 게 낫는 것이죠. 이처럼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그렇게 있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럼 오늘 예수님을 배신하는 이 제자 가롯 유다는 어떤 사람에 속하겠어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14장 21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 가룟 유다를 가르쳐 하시는 말씀이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제게 더 좋을 뻔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해요. 너는 안 태어나는 게 더 좋을 뻔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너는 남에게 큰 아픔과 해를 끼치는 존재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세상에 이만큼 불행하고 비참한 인생이 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정말 저 높은 자리에 앉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사람 있다 이렇게 보잖아요. 저 사람은 저 높은 자리에 안 앉았으면 좋을 뻔했는데 그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저런 재물이나 돈을 차라리 갖지 않았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가끔 있잖아요. 여러분 흉악한 그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 보고 흔히 하는 얘기 이런 얘기 있잖아요. 아이고 저 자식도 저거 엄마가 자기 낳았을 때 미역국 먹었겠지. 이렇게 비난과 조롱의 말을 해요. 그런데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이렇게 말을 듣는 가룟 유다를 생각하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의 평생과 죽음 이후에도 오고 오는 역사 속에서 두고두고 마귀의 자식, 배신자, 멸망의 인간이라는 그런 꼬리표를 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룟 유다를 보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파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21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요한복음 13장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정언하여 이르시되 아멘.
심령이 괴로운 거예요. 아이고, 주님이 자신을 팔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저 사람을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가슴이 아파요. 말을 해도 또 말귀도 못 알아들어요. 예. 아직까지는 예수님을 딱 팔려고 결심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주님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너희들 중에 나를 팔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하니까 제자들은 어리둥절한 거요. 아니, 우리 중에 누가 예수님을 팔 자 있어? 누구야? 하고 서로 의심을 한 거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그 식탁 문화는 아주 독특합니다. 요즘 우리는 옛날엔 다 방석 문화였잖아요. 그죠? 앉아서 밥을 먹었어요, 식탁이. 지금은 다 다리들이 불편하다고 탁자를 이래 해서 먹습니다만은, 유대인 문화도 식탁 문화도 뭐냐면 방석 문화예요.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 최후의 만찬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식탁에 쭉 뺑 둘러 앉아서 그렇게 있는 사진을 이렇게 그림을 그렸잖아요. 그건 유럽식 사고에서 나온 그림이에요. 유대식 문화는 그런 식탁에 앉아가지고 빙 둘러 앉는 문화가 아니에요. 12명의 제자들이 앉는다면 그네들의 식탁 문화는 디귿자 문화예요. 디귿자 식탁이에요. 디귿자 식탁. 그리고 12명의 사람이 전부 다리를 쭉 펴서 앉는 문화예요. 그들은 식사할 때 우리처럼 이렇게 다리를 꼬아서 양반 자세로 꼿꼿하게 앉아서 식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리를 쭉 펴가지고 비스듬히 이렇게 눕습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눕습니다. 그리고 왼쪽 팔을 이렇게 한쪽에 이렇게 기댑니다. 받쳐가지고 상대방 가슴에 안겨서 밥을 먹습니다. 사람이 여럿이 먹는다면 그게 독특하죠. 그네들은 이제 뭐 빵과 뭐 포도주를 마시니까, 근데 이 자세가 가장 편하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래 먹는 게 위장이 가장 소화를 잘 시킬 수 있는 자세라고 그래요. 그래서 다리를 쭉 펴가지고 비스듬히 이래가지고 상대방 가슴에 안겨서 이렇게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빵을 주거나 음식을 나눌 때도 오른손으로 잡아서 오른손을 줘요. 이게 거룩한 손이라고 그렇게 믿기 때문에 절대로 왼손으로 주지 않습니다. 그는 무례한 일이고 부정적인 일을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가장 주요 손님은 어디에 앉을까요? 최후의 만찬을 보면 예수님이 정중앙에 딱 앉습니다. 세상 나라의 대장처럼. 근데 안 그렇습니다. 유대 문화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은 오른쪽에 앉습니다. 오른쪽에 앉아요. 그러면 디귿자 식탁에서 최후의 만찬에 레오나르도 다빈치 최후의 만찬은 중앙에 앉았지만 유대식 문화에 의하면 예수님 어디쯤 앉았을까요? 디귿자의 오른쪽에 중간에 앉는 거예요. 여기에 3명쯤 앉고 여기에 3명 앉고 나머지 여기에 뭐 6명, 7명이 앉았을 거예요. 중간에. 그럼 제일 오른쪽 첫 번째 누가 있냐면 제일 사랑하는 제자가 앉아요. 누굴까요? 요한이에요. 요한. 베드로는 정반대에 앉았어요. 높고자 하는 사람은 낮아지고 낮아지는 사람은 높고자 하니까 제일 반대에 끄트머리에 앉았을 거예요.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이 요한복음이 자기가 적어 놓으니까 사랑하는 자가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럼 사도 요한이 어떻게 앉았을까요? 예수님의 품 안에 안겨서 앉아서 이것을 먹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식탁에 식사하시면서 옆에 자기 왼쪽에 누가 있을까요?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그럼 예수님께서 비스듬히 앉아서 누구의 가슴에 기대고 있을까요? 가룟 유다에게 기대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떡 받아가지고 가룟 유다에게 한 조각을 떼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조각을 떼준다고 하잖아요. 반대편에 앉아있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니까 이 가슴에 예수님의 가슴에 앉아 있는 이 사도 요한에게 눈짓을 한 거야. 야, 누군지 예수님께 물어봐 막 이렇게 고개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 누구십니까? 하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23절 보세요. 23절.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품에 누웠다 했잖아요. 제가 말하는 그 문화요. 그러자 24절 뭐래요?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 반대편에 앉아가지고 베드로가 앉아가지고 누군지 물어봐. 이렇게 한 거예요. 누군지 물어봐라고.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이렇게 누워서 물어본 거예요. 25절 보세요.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예수의 가슴에 의지한 사도 요한이 주님, 도대체 주님을 배신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렇게 해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26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로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그렇게 말씀하세요. 떡 한 조각을 내가 이 초 같은데 이렇게 뭐 우리 같으면은 뭐 꿀 같은데 적셔서 그래 먹어요. 걔네들은 그 떡 한 조각을 이렇게 적셔 가지고 이 가로 시몬에게 준 거예요. 여기 조각이란 말이 푸소모스 하는 말인데 큰 덩어리에서 떼어서 낸 작은 조각이에요. 근데 이는 주인이 자기 먹을 음식물의 일부분을 떼어서 손님에게 이게 주거나 지인에게 주는데 이것은 지극히 애정 어린 표현이라고 그래요. 내가 떡을 떼주잖아요. 우리가 성찬할 때 보통은 우리가 뭐 잔이나 빵을 잘라서 해놓는데 원래 문화는 이렇게 떼주는 거예요. 떼주면 그걸 받아서 먹는 거예요. 그 받아서 먹고 떼준다는 것은 굉장히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관심 가진다, 너에게 애정이 있다, 그런 표현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처럼 자신을 팔아 넘길 것을 알고 있었지만 끝까지 애정과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잊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새벽에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 가룟 유다가 그 예수님이 그렇게 자신을 배신한다고 말씀하고 그리고 제자들 앞에서 누가 배신자입니까 하니까 내가 떡 한 조각을 떼서 주는 그 사람이라고 그렇게 보여줬어요. 그걸 얘기 들었어요. 그 떡을 이 가룟 유다가 받아 먹었어요. 그리고 난 뒤 어떻게 해요? 28절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시다. 27절에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다리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은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중에 아는 자가 없고 떡 받은 후에 사다리 들어간 걸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팔아먹으려는 생각을 가지는 거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네 할 일을 속히 해라. 어쩔 수 없구나. 그런 말을 하니까 제자들은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신지 몰랐다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이 말씀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할 것이 있어요. 주님, 내가 꿀벌같이 유익을 주고 이 사회와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주님의 마음을 주의 말씀을 잘 헤아려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주님처럼 다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고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령과 선포합니다. 1. 나는 주님의 은혜로 모든 일에 날마다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나는 오늘부터 다른 사람을 비난 원망하거나 비판 판단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다음으로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교만은 독약이다. 그 어떤 경우에도 감사합니다.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